예배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바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면서 오늘 그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은혜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주번 그의 합을 짓고 3, 4번 동동을 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일을 동일하게 맞이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아버지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를 열어가며 아버지들은 피곤에 지쳐서 아버지 전전내며 하루를 열어가고 어떤 이들은 아버지 들로 산으로 나갈 계획을 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73, 4억의 인구 중에 저희를 부르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태면장로회를 통해서 함께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서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아버지 잘 지켜가서 은총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줬사오니 하나님이 사명의 길을 붙잡고 가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성령님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탈북자 하신 분들이 아버지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개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전사님들이 아버지 오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길태현 전사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세계에서 한 나라밖에 없는 북한을 다 줄여서 아버지 와서 자유세계를 만나고 아버지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전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그를 통하여 말씀을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낙태해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탈북하신 선교 전도사님들이 아버지 각 교회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아버지 전해지는 곳곳마다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1000번째를 드리고 있는 우리 원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평강으로 도와여 주시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아 날마다 더욱더 많은 감사가 있는 삶을 사는 우리 권사님의 생활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복 있는 날 아버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모임입니다. 한 번 만나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여러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만나는 것인데 예배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길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된 내 자신이 아버지 박물관을 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된 내 자신이 오늘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 생명력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도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아버지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읽을 때마다 악한 원수마귀들이 쫓겨나게 하여 그들의 피 묻은 계절이 올수록 성령님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7월달은 찬양함이라고 했는데 찬양하자면 주로 저희들이 7월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어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궁정에 들어간 놀라운 은총을 더입혔사오니 하나님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경외할지어다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일들을 실제로 삶의 사연에서 펼쳐가주는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30일 열방기전교회에서 하나님의 제8회 찬양 공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강과 산과 들로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청하여서 아버지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쓰임받는 6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고 주일 새벽에 나오는 아버지 정말 고정적인 멤버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날인가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들에게 다 전해서 함께 참여하여 함께 축제의 대화 만들기 원하시는 아버지 거룩까지 펼쳐질 걸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전하며 듣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을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스님께서 자기 강간에서 전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오로지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하소와 용서를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내주시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구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부부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내 복을 그들의 마음에 있고 그들의 생각이 행복하리라 하시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작은 문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들이 작은 문 그의 입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흐름을 받아 악한 갈등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오고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착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게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성령을 나누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신칭지 죄를 범하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그것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영을 같이 생각하고 죽어버리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방편하게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절망하는 내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등등하고 너희 서로를 빼앗기는 이들도 우리 그의 것은 떠나고 유용한 교도한 이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행하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리하지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을 읽어가는 동안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것에 대한 익숙함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꾸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진다고 하면 편해진다는 것, 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쉽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또 그 힘든 거에 반대말은 뭐라 어렵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그 바로메타를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아라. 왜 도둑질을 왜 합니까? 도둑질은 왜 하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살인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집에 가서 훔쳐오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뺏어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면서 자꾸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걸 자꾸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자꾸 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랑을 담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위에서 널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로구나. 그걸 알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시의 뜻이 뭐였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보내주세요 보내달라니까 왜 안 보내주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다 일이 펼쳐져 갔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내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적으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도 있지만 인격적인 예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격적인 예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은요 가면이에요. 가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지 예수 잘 믿는 거지. 도덕과 윤리와 이런 세상의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다 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뭘까?
아버지의 뜻은 인격적으로 어떻게 되라고 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인격적으로 사람이 만들어가면 좋죠.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종 포인트는 최고의 인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의 마음을 굽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욕을 그렇게 먹어가면서도 저 죽여 없어버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보면 알고 그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 내가 지금 다 덮고 있는 사람인가 여전히 펼쳐놓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기억력은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해요.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꿈에 병도 주고 고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나쁜 기억조차 한번 지워줄 수 없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 잊어버려, 죽어도 못 잊어버려, 난 죽어도 못 잊어버려 그런 사람 많아요. 주변 얘기하다 보면. 그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냐고. 사람은 못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지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물론 이렇게 사모하고 아니던 것 같은 걸 보다 보면 아니 나는 저런 데 있지 내가 그런 데 있지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지 듣지 않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려요. 나쁜 기억들만 계속 남아서 나를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 기도 막 해냈다고 나 1시간 기도했어. 1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분을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신다. 들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신다. 잊어버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가서도 보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기억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기억해서 오늘 내 자리를 이렇게 이탈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니까 돌아보자는 거죠. 신앙인들이요 누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내 신앙이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 신앙이 내 자리. 교회도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에도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꾸 문제 가정에도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자꾸요. 자리를 이탈한다고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없는 거예요. 말은 있죠. 하나님 다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간다 그러죠. 잘 섬겨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12절 13절을 보려갑니다. 12절 13절을 보면서 진행하는 분이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아버지를 장자의 간절하게 하시어 자제까지 다루시라 하시라. 아멘입니다. 왜 이 말씀을 보면 진행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13절은 되게 하실 때까지 되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걸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7절의 말씀처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까 누가 가라 그런 거예요. 지금요. 당신이 오고 싶은 공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까 보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보낸 존재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을 보면요.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면서 그 내용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이 넌 가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워라 했을 때 이 첫 번째 것을 폐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한다는 막 몸에 아주 습관이 잘 붙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고치려고 한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생겨먹은 대로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치기 어려운 게 생겨먹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넌 죄로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죄의 습관이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를 잘 믿어도 그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옮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 율법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이 율법을 완성하니까 이 율법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건 예수님을 가만 내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가만 내비두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한 받은 대가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내가 십자가를 되겠다 십자가를 다른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합수 말씀 이 자리에서 옮겨달라고. 하나님이신 그분도 죽음 앞에서 옮겨달라고 말할 정도로 같다면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죠. 우리는 그런 거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3년 반 동안 그냥 지은 걸 따르고 제자들도 다 멀리 나와 한 시간도 잠깐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예수의 심령이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무슨 일하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도 무슨 일하면 아내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녀들도 부모가 자기들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아내들 자녀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알아주는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못 알아줘요. 왜 그러냐면 일이지만 이건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하는 거고 바라보는 건 또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항상 오해가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야 나랑 3년 반이나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잠깐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깨어있었는데 그것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것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들이 약해서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 내가 안다. 그럼 예수님은 안 피곤한가요? 여러분들이 이 목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업원하고 같이 일할 때 종업원들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종업원 죽었다 깨달은 종업원이에요. 주인이 못 돼요. 그렇듯이 예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와 부모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에 힘쓰라고 자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는에 힘쓰라고 말하는데 아유 여러 가지 이유 형편들이 다 있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씀 보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주었을 때 누군가 나를 하게 미는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당연히 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나를 끌고 있습니까? 일이 나를 끌고 있다니까 안 가고 싶어요. 나는 하나도 안 가고 싶어. 너무 피곤하고 안 가고 싶었는데도 안 가면 안 돼. 일이 나를 오라고 부른다고. 무슨 일이 나를 오라 합쳐서 나가는 거지. 할 수 없어도 아파봐야 나가. 못 나가요. 할 수 없어도 힘들면 못 나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이 나를 지금 끌고 있구나. 그러면 기왕에 일이 나를 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아주 나가지 말고
오늘도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할렐루야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 다 못 듣는데 나만 들어요. 나만 듣는다니까. 우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도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진행시키시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를 한 편을 찍어서 올리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많다고요. 근데 거기에 나온 캐릭터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캐릭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PD나 작가가 원하는 캐릭터를 나타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중에 하차시키는 거예요. 하차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 캐릭터는 내가 배역을 맡았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분들이 원하는 걸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진행한 이 사람들은 누가 원하는 거냐? 일반 시청자들이 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교회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이 싫은 걸 하려니까 얼마나 입맛이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초대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 나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힘든 거지만 주여 그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제가 그저께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한국에 어떤 유명한 지적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후배가 유튜브에 나와서 그분을 좀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코비드가 생기고 나서 교회 모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코비드가 생길 때 다 모이면 안 됩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모이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상 예배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복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코비드가 끝나고 나니까 25%의 교인이 나타났다. 없다는 25%.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인 얘기였을까? 아니면 육적인 얘기였을까? 그건 지금 얘기 안 해요. 그때는 그분이 말하는 게 누구도 시비를 못 걸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워낙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영적인 것인데 왜 그 당시에 병원도 되고 식당도 다 되는데 왜 굳이 교회만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럴 때 다 목사님들이 그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다 똑같이 다 하는데 왜 예배만 못 드리게 합니까?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유명한 유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한 번 드릴 때마다 1,500만 원씩 벌금을 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벌금을 내면서.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하는 교회와 예배 드리는 1,500만 원씩 벌금을 내라고 드리는 예배와 이 사람들, 이분들도 예배 드리겠죠. 누가 믿음을 지켜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지키는 사람들 몫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험난한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도왔다고? 천사가 와서 도왔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천사가 도왔다 그래요. 천사가. 그럼 지금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들 기도한다? 누가 돕는 겁니까? 천사가 돕는다고 믿어야 되는데 천사 무슨 천사야. 그 말을 무슨 천사가 돕는 기도하는 수준에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오늘 시대 교회들이 천사가 돕는 수준의 교회들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천사는커녕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러는데 뭘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만 어려워지니까
교회된 사람, 우리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도 힘을 주신다. 그리고 나를 부른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 시골 가면 이렇게 무슨 개울 같은 데 하면 이렇게 뭐 십자가 같은 거 해놓지 않습니까? 여기 뭐 귀신이 불러가지고 물에 매년 해마다 각대 빠져서 죽는다고. 그거 부르려.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를 귀신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죠. 하나님 부르는 소리 들으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오는데 다 천사, 그래서 천사는 구원하고 후사를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2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인격적인 신앙도 아멘인데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앙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인을 찾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이라만 이런 험난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아서, 나는 이 땅에 이걸 원하지 않아도 나를 가게 움직여가게 미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밀기만 하는 것들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홍해를 앞에 놓고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애굽이 쫓았는데, 모세야 너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넌 저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그러면서 너 지팡이 들고 홍해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가라. 부르짖어서 움직여라. 기도했으면 움직이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큰 기도하든 작은 기도하든 어떤 기도하든 간에 이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시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 다한 날까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큰 교회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 자녀들도 복을 주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움직여가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에게 준 자리를 지켜가는 은혜를 덧입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세 번, 두개 버리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